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전과 가정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성전에 오지 못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린 분들이 많이 접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접속하신 분들을 보면 영문으로 정민이라고 하는 분, 또 조선자 권사님, 김민광 장로님, 또 김수웅 장로님, 박노웅 장로님, 심재찬 최숙자 집사님, 김규용 집사님, 김동환 성도님, 김종순 집사님, 성재이엠이라고 하는 분, 또 조선자 김민광 장로님, 손명자 권사님, 박은영 집사님, 나수진 집사님, 박노웅 장로님, 신명숙 집사님, 한미순 집사님, 주동명 권사님, 김종순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지순엽 집사님, 윤기성 청년, 신면숙 집사님, 정은 집사님, 나수진 집사님, 김종순 집사님, 윤혜영 집사님, 또 손명, 박영자, 또 이정림 권사님, 강명희 집사님, 그렇게 지금 실시간 예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손 들고 우리 눈으로 한번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다 손 들어주세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하고 할렐루야 손 듭니다. 할렐루야. 자, 가정에서도 손 들어주세요. 위에 층에도 손 들어주시고. 자, 아름다운 기쁨이 이 성전에 또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다가 또 가정에서 특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다가 꼭 문자,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제가 중간에 또 검사할 거예요. 누구누구 또 채팅방에 들어왔는가 마지막 또 검사할 거니까 여러분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예배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피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그게 뭘까? 정말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피하고 싶은 게 뭘까? 위기라고 하는 거겠지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위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잘 넘기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만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지 못하면 오히려 퇴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를 만난 중동의 한 랍비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한 랍비가 개와 당나귀를 데리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 중 해가 저물자 랍비는 자기가 좀 잘 곳을 찾아보지만 없어서 마을 외딴 곳에 있는 버려진 헛간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밤이 되자 이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던 램프에 불을 켜고 어둠을 밝히고 거기서도 이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이 램프의 불이 꺼지고 맙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쉬웠지만 그는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지난밤에 함께 마당에서 잠들었던 개와 당나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 밤사이에 맹수들이 와서 잡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이 랍비는 매우 속상해서 근처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마을에 사람들이 한 명도 모이지 않는 거예요. 집도 모두 부서져 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지난밤에 마을에 도둑대가 들이닥쳐서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모두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지난밤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지난밤에 자기에 있는 램프가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개와 당나귀가 도둑떼를 향해서 지저댔더라면 도둑떼들은 자기가 여기 있는 줄 알고 불빛을 보고 올 것이고 개와 당나귀의 목소리를 듣고 도둑떼가 이곳으로 올 텐데 오히려 개와 당나귀가 죽고 램프의 불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지난밤에 있었던 일이 속상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이 되어짐을 그는 발견합니다. 아침에는 너무 속상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이 랍비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울림이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여길 때도 많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더 빨리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정작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럴 때마다 낙심하며 혹 하나님은 계시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모두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심이 있음을 믿고 나가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남쪽 유다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진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과 남쪽 두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말하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의 이름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5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지면서 히스기야 왕이 제일 처음 행한 것이 뭔가 하면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산당, 우상들을 다 없앱니다. 또 하나는 자기 나라 옆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 강대국이 주변 모든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돼. 잘 봐달라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이제는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일이 이쯤 되자 조공을 바치던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자기들이 늘 갖다 주었던 우상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수르 왕이 2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이제 당시 아수르 왕 직접 장군을 보내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곧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제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될 엄청난 위기 앞에 있습니다. 과연 눈앞에 펼쳐진 이 위기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이 장군인 랍사게에게
모독적인 말을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18장 31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이제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런 아수르 침공의 현실을 당시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다급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알려주는데 그 표현이 너무 절망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환난과 징벌이 왔는데 이 환난과 징벌이 마치 어느 정도냐, 아이를 임신한 산모가 때가 되어져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산모가 힘이 없어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절은 기록하지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런 상황에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를 통해서 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조롱 섞인 말로 항복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0절은 기록하지요.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 앞에, 히스기야 왕 앞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수르 왕 앞에 항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 눈앞에 아수르 왕과 대항할 힘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이 국가의 위기 앞에 놀랍게도 위기를 대처함으로 다시금 남쪽 유다를 재건하고 일으키는 위대한 왕이 되어짐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삶 속에 쉽게 접근되는 현실입니다. 이 위기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 히스기야가 위기를 넘김으로 새로운 국가를 세운 것처럼 이 위기를 히스기야처럼 잘 넘기셔서 여러분 삶과 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위기 때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말은 굳게 믿는 그런 마음이에요. 분명하다는 말은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너무나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지금 아수르가 강대국이어서 도저히 남유다가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 마음속에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절망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에 패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수르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곧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편지 속에 담았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1절에 기록합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벌써 다른 나라들이 다 아수르 왕에게 침략을 당했다. 그런데 너희들 남쪽 유다도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항복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남쪽 유다 백성과 군인들에게 심리전을 펼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어떤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아수르 군대에 투항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완전한 절망과 포기밖에
만약에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예요? 포기, 절망, 낙심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희망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이란 말은 바라볼 것이 없어서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실존 철학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굉장히 독창적으로 실천적 철학을 외친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 이론은 이런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사람이 책을 많이 읽었어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살아가는 실존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병이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삶 자체. 오늘 내가 절망을 한다. 죽음에 걸린 병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아수르에서, 지금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게 심리적으로 절망을 안겨주는 겁니다.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이 다 점령됐다. 너희들도 꼭 점령될 거다. 빨리 항복하라는 겁니다. 어떤 희망도 눈앞에 보일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나 이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히스기야에게는 분명한 확신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펼쳐놓는 겁니다.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4절에 이루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아수르 왕이 이렇게 우리를 정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군대는 막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아수르 군대가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분명한 확신 있는 자만이 하는 겁니다. 확신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능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기도는 누가 합니까?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더 크다고 느껴지는 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내게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문제를 풀어주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 있게 믿는 자, 하나님이 성전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그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것 책임지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절대적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비교하거나 상대가 안 되는 탁월함을 말합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눈앞에 왔지만 하나님은 저 아수르 군대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절대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펴들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수르 왕이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저 아수르 군대를 진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수르 군대가 지금 많은 군대를 가지고 공격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절대적 능력으로 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문제보다가 절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더 크게 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것이고, 기도한 대로 풀어갈 것이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떠서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6절 이렇게 기도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떠서 좀 보세요.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헤립을 진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아수르 왕의 산헤립 왕을 꺾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절대적인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드려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작다라고 느껴지는 자는 못합니다, 기도. 그런데 문제보다가,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가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느껴지는 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 앞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점령당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편지 보냈습니다. 백성들 앞에 너희들도 곧 점령당할 거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세상을 만드시는 움직이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분명히 기도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이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기 전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송장이 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 죽은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죽었다라고는 말이 없어요. 딱 하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절대 능력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 머리 생각으로 이거는 안 된다, 저건 된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삶 속에서 수많은 위기를 만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말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이번 전쟁에 아수르 왕을 꺾어서 내가 이 근동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멋진 나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이란 말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꺾어서 내가 이 지역을 지배하는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위기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를 위해 이거 주세요, 나를 위해 저거 주세요, 나를 위해 이거 그런 기도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걸 주신다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 욕심을 먼저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더 빨리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분위기 교회가 크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잘 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장되어지면 이 분위기 교회가 지역을 더 섬기게 하시고 세계 선교하게 하시고 더 나누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조그마나마 봉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 우리 교회 비전센터를 건축했어요. 하나님, 비전센터를 통해서 더 많이 해외 선교를 하고 시니어 하이스쿨 학생들의 장학금도 많이 주고 더 지역을 섬기는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 개입시키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구하십시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7살 먹은 아들에게, 아들아, 엄마,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야? 의사 될 거야. 왜 의사 돼서 뭐 하려고? 엄마,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섹시하고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 근데 또 엄마가 물었어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할 거야? 의사 될 거야. 의사 돼서 뭐 하려고? 엄마, 내가 훌륭한 의사 돼서 엄마 아프면 고쳐주려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엄마는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이 자식은 내가 뼈가 부서져도 가르치리라. 깨달아 주시면 아멘. 이런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내가 아수르를 정복한 막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덧 목회를 하면서 3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적어도요, 한 분야의 장사를 30년 하면 그 전문가로 인정해 줘야 돼. 공감 안 해요? 아멘. 목회가 30년 넘었으면 그래도 제가 목회하면서요,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많은 성도들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성도들의 열매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는 그 십자가 감당하는 게 힘들 것 같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인생 지나고 나서 열매가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저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열어주시고 저렇게 열어주시고 아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30년이라는 목회 가운데 십자가 져야 할 때 계산하는 사람, 사명 감당할 때 따지는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열매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하면 내가 아수를 정복했다가 이 중동 지역의 위대한 왕으로 자리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 앞에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 잘 해결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새로운 역사는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모두가 싫어합니다. 그러나 찾아온 위기 우리는 지혜롭게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준 여인, 살아있는 성녀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졌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캘커타 빈민가에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로 남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빈민촌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자들을 돕다가 하루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빈민촌 이곳에다 제가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큰 고아원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묻습니다. 수녀님, 준비된 자금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 큰 고아원을 지려면 준비된 자금은 얼마나 되나요? 그럴 때 수녀님이 주머니에서 동전 셋잎을 꺼내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아마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한 3개 내놓은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던 기자들과 회견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 수녀님이 농담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시 뒤에 테레사 수녀는 진지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동전 3개와 테레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전과 테레사가 함께 한다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아원을 짓고 그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로서 흔적을 남게 되어져서 세계인들 가슴에 존경의 대상이 된 이 수녀님, 동전의 힘이 아닙니다. 테레사의 힘이 아닙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문제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앞에 다시 한번 분명한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내 문제를 풀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는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여러분 삶 속에 위기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위기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위기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바라봐. 그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위기, 그러나 찾아왔다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확신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절대된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넘겨서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히스기야를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 때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나와 동행하기 원하오니 히스기야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도 언제나 분명한 확신과 절대적 능력의 인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를 세워줄 줄 믿사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내 믿음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위기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도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자이시고 이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